찬미 예수님, 원래 오늘 미사를 내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네? 참, 오늘 동창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동창 모임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아직 다 자고 있어. 야, 니들 뭐 하냐? 그러니까 아니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아이고, 황당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돌아오면서 이제 오늘 나 대신 미사를 하려고 했던 젊은 신부님한테 오늘은 내가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해다오 그랬더니 아이고 준비 다 하고서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내 달력을 보니까 세상에 다음 주 화요일로 분명히 적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내가 감기가 한 일주일째 한 집에 살면 감기 없죠? 근데 보좌 신부님한테 지금 옮아가지고 지금 저는 내 감기 이런 거 와도 약을 먹질 않아요. 어차피 약 먹어도 고생, 안 먹어도 고생이니까 저는 또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좀 멍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못 만나는 건데, 네? 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이 자시고 이름이 케오죠. 그래서 자케오. 자케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 그래요. 중요한 건 기억 하나도 못하고 자케오 하면은 키가 작은 것만 먼저 떠올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키 크고 싶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 못해요. 또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 불편한 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 보면 그 위에 공기가 어때? 아무튼 이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키가 작다. 또 다른 거 직업이 뭐예요? 그냥 세관원이 아니라 세관장, 세관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제일 높은 벼슬이지요. 우리 따지면 기관장.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관원들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니면은 요구도 먹는 직업이었습니까? 왜요? 아니 뭐 어느 나라든지 세금은 다 내야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세관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죠? 로마. 이 로마 사람들 그 밑에 하수인처럼 그리고 아주 모질게 세금을 걷었어요. 모질게. 그러니까 뭐 봉급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사는 건 뭐 아주 호화롭게 살았죠. 더군다나 세관장이면은 그 중에서도 돈 걱정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온 몸을 비단으로 칭칭 감고 살았다고 했어. 대궐 같은 집에 매일같이 또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이 돈 있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아. 사는 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세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도 다 입으로 집어넣어보고, 그죠? 오만 취미생활을 다 해보고 온몸에 금은 보석을 다 치렁치렁 달고 살아도 늘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어져가지고 그냥 겨울 찬바람 지나가듯이 눈 뜨면 추워. 방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워.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을수록, 더군다나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갈 때는 가마를 타고 나가지만 돌을 던져요. 2층에서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차차차 너 이놈아 너 죽어서 지옥 갈 거다. 온몸을 비단으로 감고 살면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앞에서 아부 떠는 사람들을 뭐 때문에, 뭐 보고, 권력이랑 돈 보고 아부 떨지. 언제라도 나 이거 없으면 나 차버릴 인간들만 줄을 서 있었다. 그 같으면 모든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늘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세관장이었던 이 zakheo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죠? zakheo도 뭐 어렴풋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 가운데서 제일 기쁘고 희망적인 소문이 뭐였느냐? 죄인들이랑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가까이 해서 세리도 뭐 딴 동네에 있었던 어느 그저 세리랑도 친하시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여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 어른은 가까이 한다는 얘기가 바람을 타고 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zakheo가 나갔습니다. 비단 옷을 칭칭 감았겠지. 그게 뭐들 평상복이니까. 아이고, 근데 뭐 예수님 제 앞에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인산이네죠. 그 뚫고 들어갈 재간도 없고 키가 작으니까 보이질 않잖아. 그럴 때 불편한 거지. 그리고 딱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그 못된 놈이 곁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너 잘됐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팔꿈치를 그냥 네가 어디를 와면서 키가 자니까 그냥 이마통에 맞고 그냥 얼굴에 맞고 모른 척하면서 때려. 그럴 수 있겠죠?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서는 예수님께로 갈 재간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얻어맞게 생겼거든. 오히려 예수님 보기도 전에 얻어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zakheo는 꾀를 내지요. 달려갑니다. 예수님 가실 길을 달려가서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비단옷, 그 매끈매끈하고 그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나무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zakheo는 부의 상징이었던 비단옷을 훌훌 벗습니다. 이때부터 zakheo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헐가분해진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zakheo는 기관장이라고 했어요. 아주 위험 있고 근엄한 기관장이
옷을 겉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제끼고 이상한 모양새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벌써 그때부터는 사람의 시선이고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어떻게 쓴지 내가 그분 한번 보는 게 소원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가지 끝으로 간신히 출렁거리는 나무를 붙들고 저기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와요. 예수님 만지려고 그리고 난리가 났죠. 동네에서. 아주 환자란 환자는 다 모였어. 들것에 들고 나오는 사람, 지팽이 잡고 나오는 사람, 마귀가 들려가지고 부모들이 오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다 그 모양이 보여요. 예수님은 어떻게 움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사람한테 밀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zakhe오가 올라가 있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군중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zakhe오를 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예수님은 zakhe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동네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이 내려와 이 말만 해도 그냥 심장이 터질 것처럼 좋은데 세상에 저 어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 이거예요. 그죠? 그 zakhe오야 하고 부르는 순간 그냥 5만 볼트 전기가 짜르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본당 신부님이 내 본명은 모르실 거야 했는데 미사 끝나고 루시아 씨 이러면 짜르르 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불러 제끼는데 세상에 아니 한 번이라도 만나고 무슨 명함이라도 한번 뭐 주고받은 적도 없잖아요.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고마운데 세상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와 세상에 번개에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zakhe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럴 때 zakhe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그 중에는 바리새이 율법학자들이 껴 있었겠죠. 뭐라고 궁시렁대요. 세상에 저것도 죄인의 집에 머무는구만.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저 인간은 저건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마귀 두목인데 저게. 저 집에 머무는구나. 투덜거렸다고 돼 있어. zakhe오가 예수님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으로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zakhe오는 처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손님이 오면 우리 뭐해요? 그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예의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스레바를 샌달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저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줘야 돼. 귀한 손님이 오면 그리고 손을 닦아드리고. 근데 지금 그거 할 경황이 없어. 손 닦고 발 닦는 외적인 것보다 먼저 zakhe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포기 선언을 해요. 오늘 저녁 뭐 드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지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밖에 선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zakhe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해요? 원금만 갚겠다고 하니까 4배로 갚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그 뜻이에요. 갖고 있는 것에 반을 띄워주고, 그럼 이제 반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세리들은 거의가 다 횡령했어요. 횡령했어요. 지금도 돈 만지는 데가 국세청이다 보니까 유혹이 많죠? 유혹이 많아요. 정말 결백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패에 빠져있는 세간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자기가 횡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zakke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신 거지요. 나는 내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이들에게 주고, 제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횡령한 게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위에다 상납을 했을 것이요, 얼마나 밑에 아이들 걸 또 얼마나 또 받아먹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해. 분명히 횡령한 게 있어. 횡령한 거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를 갚겠다. 한마디로 이제껏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청빈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첫 마디가 떨어지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아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말 가운데는 2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었어요. 누구가? 집 전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을 모르는 어느 집에 하느님을 아는, 그것도 정확히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를 구원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zakke오 오늘 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불교 집안에 천주교 며느리가 들어온 얘기 내가 한 적이 있죠? 그 사람은 시집가기 전에 신부님, 저 2년만 불교집에 시집가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살 겁니다. 그렇지만 2년 되면은 내가 그 집 식구들 다 데리고 개종시키겠습니다. 약속 지키더라고요. 30명을 끌고 왔어요. 2년 만에 시어머니서부터 5대째 불자 절도 져서 바친 그런 불교 집안이 다 개종시킨대. 주님께서는 그 열심한 한 사람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게 된 것은 zakke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선 그 말 하신 거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을 첫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늘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내 삶의 첫 자리냐.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저는 여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집은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케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뻥 뚫어졌던 마음이 다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케오의 이야기는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물심양면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야, 사람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저 사람 달라졌어. 돈은 그 사람을 변화 못 시켰습니다. 금은 보아도 그 사람을 변화 못 시켰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포기 선언을 한 그때부터 자케오만이 아니라 자케오의 모든 식솔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말 안 하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십자가 고상이 수십 개 걸려 있다고 그 집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금덩어리 십자가 메고 다닌다고 그 인간 구원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죠. 주님 외에는 저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구나 라는 말을 하셨듯이 너도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한 이들이 아니라 나는 흘러 넘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 하느님이 어디 있노? 내 머리를 믿고 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처지 가운데서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 앞에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포기 선언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려간다는 것 믿도록 합시다.